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주실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아세안 순복음총회 총회장님이시고 말랑 순복음교회 추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치환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로 우리 선교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으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 재림 대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지 말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1000년이 엄청 긴 시간으로 생각되나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 차원에서 우리는 말세지 말에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1000년도 한 순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한 행동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성령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종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재림의 주님을 만나뵐 때에 안전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재림 대망의 세 가지 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 재림 대망의 첫 번째 길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냐 하면 다 베드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제자 같으면 그럴 수 있겠다 하겠으나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할 결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자 180도 변화되어서 담대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8년 전에 인도 뉴델리에서 사역하는 베드브라 선교사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에 초청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브라 선교사님은 16명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인도 전역에 파송하여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모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서 16명의 제자들이 인도 전역에서 베드보라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모교회로 왔습니다. 어떤 제자는 10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600명, 700명 모임 가운데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16명 제자들에게 누가 배 선교사님의 수제자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이 손을 딱 들더라고요. 그는 16명의 그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파송되어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하며 성령의 능력의 중요성,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원래는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절에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형이나 누나가 학교 시험을 칠 때면 종이에 무엇을 쓴 것을 태워서 그 태운 재를 물에 넣어가지고 누나나 형이 마시게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먼저 감리교회를 나가셨는데요, 어머님이 처음 서대문 순복음교회를 나가시고 하루는 어머님이 서대문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한국말을 못하시고 계속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막 그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저희 모든 식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저는 어렸었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 어머니 정신 이상 드셨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저희 모든 식구는 어머님을 정신병원으로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한국말로 안 나오고 자꾸 랄랄랄라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머님을 병원으로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 집에 어떤 손님이 계셨는데 그 손님으로 계셨던 분이 그러지 말라고, 그 어머님은 지금 성령 침례를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 침례, 방언을 통해서 어머님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셨고 결국 저희 모든 식구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 식구가 좀 많습니다. 4남 6녀인데 제가 9번째입니다. 6명의 자매 중에서 5명이 목사님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 5명의 사모 중에서 한 누님은 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형제 중에서 제가 목사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가족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좀 점잖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는 개구장이 원단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과 문을 걸어 잠그고 돈 걸고 섰단 놀이를 했습니다. 또 누나에게 세상 노래를 배워서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침례를 받고 방언을 받게 되었는데요, 중고등부 성령 대망회가 서대문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CA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해서 서대문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되었는데 참석한 학생들이 기도할 때 많은 이들이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는데 참 희한했습니다.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목사님께서 방언을 받는 방언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생각나는 한 가지 죄를 회개하면 성령 침례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그 방언을 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성령 침례의 표적인 방언을 주신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나는 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나는 죄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로부터 2년 전인 그때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쉬는 시간에 기념품 가게에 들렀는데요,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옆을 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싹 넣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죄가 생각이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물건 훔친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시고 용서의 표적으로 방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로 기도할 때마다 잘못한 일이 생각나고 또 회개하며 기도하자 눈물과 콧물이 하염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침례와 방언을 받고 저는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가 제 신앙의 분수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는 다 싫어지고 이제는 복음성가와 찬송가만 좋고 또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학교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전도왕으로 불렸습니다. 제가 고3 때 육신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주위 사람들이 다 울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소천하시까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관을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제는 내가 너희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저를 선교사, 목사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수목금 추수교회는 매주 화요일 성령 대망 기도회 시간을 갖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모인 성도들이 합심으로 30분간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 화요일 30분 방언 기도 시간이 일주일간의 삶의 원동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여의도 수목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님 재림의 그 대망의 그 두 번째 길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많은 불신자가 있는 아시아에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은 바울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은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베데스다 국제신학교 1회 졸업생인 사하밧 사역자는 자기 생각은 이 싱가포르에 사역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졸업한 신학생들에게 이제 사역지를 적으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적은 그 사역지를 가지고 신학생들을 졸업하게 되면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는 싱가포르 가기를 원해서 그래 적어놨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싱가포르이 아니라 아제로 가서 사역을 하라, 이렇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의 심장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100% 사람 다 이슬람교를 믿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2000년도에 아제로 파송이 됐는데 자기의 뜻을 접고 아제로 파송이 돼서 24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제에 2004년도에 순나미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하밧 사역자를 살려주시고 아제의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제게는 3번의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인도네시아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1990년 2월 일주일간 인도네시아를 돌아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빨리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 빨리 인도네시아 돌아가라,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는 그런 음성이 있고 또 아주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저희 가족이 다 인도네시아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저희 아내와
제 큰아들 3살 반인 큰아들과 6개월인 그 둘째 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왔는데, 그 6개월이었던 그 둘째 아이가 지금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었고 수라바 말랑을 오라가면서 사역을 하는데, 스라에 일라미녀를 두고 있어서 제가 그 3명의 손주를 하는 경우들입니다. 두 번째 인도하심은 수군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말랑 도시에 있는데 수군 지역으로 가라. 수군 지역이 빛의 지역이고 또 파수꾼의 지역, 선교 지역이 될 것이다 해서 저희가 수군으로 와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유치원과 기도학교를 세웠는데, 이제 그 수군 지역이 빛의 지역, 선교 지역, 파수꾼의 지역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인도네시아에 온 그 한 강사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을 두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난 처음 인도네시아에 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회당에서 그 소리가 3시 반에 나는데 참 자기 깜짝 놀랐다면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새벽을 깨우고 또 한국은 기독교가 새벽을 깨우고 또 태국은 불교가 새벽을 깨우는데, 그 새벽을 깨우는 그 종교가 그 나라를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가 먼저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2시에 새벽 2시에 저희가 이제 확성기를 달아놓고, 교회에 확성기를 달아놓고 그다음에 1시간 반 먼저 저희가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새벽 깨움이 인도네시아만의 새벽 깨우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세계를 위한 새벽 깨움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영적 전쟁의 승리로 보시면서 놀라운 말씀해 주시는데, 그 새벽 깨움이 그 세계 복음화의 50%를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그 새벽 깨움을 그저 1년이나 2년이나 3년만 하고 10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깨울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신다면 그날도 새벽 2시에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숙군으로 와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시면 금년도 3월 20일까지 숙군에서 사역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숙군으로 가서 사역하라. 하신 그때 그래서 31년간 숙군에 사역을 했는데, 금년도 3월 20일까지 숙군에 사역하라 했으니까 이제 2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6월 2일이죠. 그래서 2월 2일에서 2개월 반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상급도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7년간은 선교 기초기, 6년간은 선교 확장기, 그리고 21년간은 선교 원숙기로 정해서 사역을 하고, 6년간의 선교 확장기는 1997년 3월 20일서부터 2003년 3월 21일까지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선교 확장기 때 2가지 명을 하셨는데, 절대로 공식적인 공부를 하지 말 것을 명하시고, 또 절대로 집필을 하지 말 것을 명하시고, 선교에만 매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6년간의 일본 순복음교회에서 일본 동경 순복음교회에서 만약에 신학교에 관련된 선교사가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면 장학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절대로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2001년도에 저희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선교사 회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인도네시아 선교사 회장할 때 어떤 사람이 책을 나는데 서문을 써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절대로 집필하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선교에 6년간을 매진했습니다. 그러자 2003년 3월 20일이 지나고
그 20일 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 주셨는데 그 교단 50인에 선정되게 하는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실은 그렇게 무슨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런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선물 주시겠지만은 하늘에 놀라운 선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사는 그 전도와 믿음과 또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은사가 뭐냐면 남편을 돕는 것입니다. 아내가 저를 돕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모든 걸 다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받기만 합니다. 아내에게 맡기면 아내가 다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도 하나님께서 열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학교 열라고 말씀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넘기면 아내가 또 다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1994년도 조영기 목사님 성회가 수라바에 있었는데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말랑인 말이죠, 다 김혜영 성사가 다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좀 안 돼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한 목사는 꿈꾸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 주님의 이제 꿈이라든가 그 음성을 들으면 아내에게 말하면 아내가 또 다 이렇게 하게 돼서 경제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은사들을, 탤런트를 그 땅에 묻어주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은사들을 활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고, 셋째는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참으로 가까운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합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변화받고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오늘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와 큰 역사가, 치료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실 때 깨끗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치료받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변화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부회사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 저녁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